요한복음 6장 22절에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우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은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선택된 양인가?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선택된 양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혹시나 오늘 이 설교를 처음 듣는 분이 계실까봐 짤막하게 다시 우리 복습을 하나 하고요. 오늘 주제를 같이 강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 27절 말씀에 보면은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물고기 5병 2업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2만 명을 먹이신 다음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아마 이때도 한 2만 명 모였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들을 나무랐습니다. 나에게로 오면 내가 모든 것을 다 너희들을 다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받아주시겠다?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그 다음 날에도 역시 이들은 2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요. 그들을 쫓아버리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너희가 지금 나에게 온 거는 오늘도 좀 떡도 주시고 오늘도 나를 배부르게 해주세요.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나무라십니다. 오늘날 목회와 너무나 다릅니다. 오늘날 목회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잡을 수 있을까? 그래서 설사 그 사람이 죄를 저질러도 목사는 죄를 지적하지도 않습니다. 그 사람이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잘못이오라고 얘기했다가 떠나갈까 봐. 그래서 잘못이라는 얘기도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내에서 공의가 사라집니다.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이고 어떤 게 아닌지에 대한 공의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 공의가 무너집니다. 분명히 하나님 뜻이 아니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알면서도 교인 하나 놓칠까 봐 또 사람들은 나 때문에 저 사람이 또 딴 교회로 갈까 봐 말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교회는 교회대로 썩을 대로 썩고 돌아갑니다. 교회는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와 의견이 다르더라도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보고 성경이 그렇다 그러면 모든 목사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도가 그 성경의 기준 그것이 예스라고 대답하고 모든 성도는 그 성경 말씀에 하나가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현대시대에 변질된 왜 복음이 변질될 수밖에 없는가? 교회 내에 공의가 사라졌기 때문에 결국은 복음을 고쳐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을 한 번이라도 더 잡으려면 복음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고 영접만 하면은 마음으로 영접하든 기도로 영접하든 간절히 영접한 뭔가 경험이 있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상한 변론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또 그 사람의 삶의 변화는 전혀 일어나지가 않는데
자기는 구원받았다라고 착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교회가 더 이상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그냥 놀이터가 되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은요, 제가 다 읽지는 않습니다. 복습이니까. 너희들 그냥 가라 그러셨어요. 왜냐하면 나는 양을 먹이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람만 나는 원하지 너희처럼 떡과 물고기를 먹으려고 오는 사람들은 나는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3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7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아무나 다 와라, 내가 다 받아주겠다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를, 아버지께서 즉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선택해서 나에게 주시는 자를 나는 다 받아주겠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너희들은 가라. 왜 가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들이 아니야. 너희들은 선택된 자들이 아니야. 그래서 38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하심이라. 내 뜻은 너도 구원하고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병이어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데리고 교회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었다. 39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뭐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선택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끈 자들을 나는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살리는 게 내 뜻이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다기보다도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이끈 자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보내주신 자들을 주님께서는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살리는 것,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을, 그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 자들을 위해서 찢기셨고 그랬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아마 많은 성도들도 오늘 말씀이 마음에 안 들 겁니다. 무슨 소리냐? 무슨 선택된 자들이 어딨냐? 내가 선택하는 거지 하나님이 선택하는 거냐? 내가 예수 믿기로 선택하고 내가 교회 다니기로 선택하는 거지 무슨 얼어 죽을 하나님이 선택했냐? 아마 똑같을 겁니다. 자, 이들도 마찬가지로 수군거렸습니다. 이 뭔 소리냐 도대체. 44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하나님이 선택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끌지 않으면 예수님께로 올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서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누구한테 먼저 배워요?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 아버지께, 하나님께 먼저 배운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먼저 그 사람을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자, 쭉쭉 넘어가겠습니다. 60절에 제자 중에서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해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65절에 예수님은요, 괜찮아. 지금은 니네들이 이해가 안 가고 그럴 거야. 조금만 더 지나면 돼 하고 다독거리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내가 이거 다 이해해 주시겠지. 내가 이런 거 다 이해해 주시겠지.
물론 하나님은 이해해 주시지만 어렵다. 주의 말씀이 어렵다. 일반적인 목회는 어때요? 놓치면 안 되잖아요. 걱정하지 마. 지금은 아직 초신자라서 그래. 조금만 더 지나다 보면 이제 가랑비에 옷 젖듯이 말씀을 다 이해하게 될 거야. 걱정하지 마. 63절서부터 보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즉 제가 중간에 계속 건너뛰어가지고 문맥을 설명해 줘야 되는데 너희가 그렇게 못 알아듣는 거는 너희가 영적인 애들이 아니라 너희들은 육적이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거야. 우리 주님께서는요 직설적으로 얘기하세요. 뭐 돌려서도 얘기 안 해요. 너희들이 못 알아듣냐? 괜찮아 괜찮아. 좀만 있으면 가랑비 옷 젖듯이 알아들을 거야. 이게 아니고 너희가 육적이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거야. 너희가 지금 아직 구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거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또 자기가 팔자가 누구인 처음부터 아심이니라. 그래서 65절을 보시면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전에 얘기하지 않았느냐. 내 아버지께서 나에게 오게 해 주시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내 말을 믿을 수 없다.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그 얘기는 뭐예요? 너희들이 못 알아듣니? 그러면 너희들은 육적인 애들이야. 그러므로 하나님이 너희들을 나에게 이끈 애들이 아니야. 그러니까 가줄래? 이런 얘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기도 못한 거 주님께서 이해해 주시겠지. 내가 예배 시간에 졸고 있는 거 이해해 주시겠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당신네들은 육적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란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해주는 목사도 없어. 정신을 차리고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내가 주님 앞에서 내가 똑바르게 예배 드리고 똑바르게 행해야 되겠다.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66절에 뭡니까?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난 그래서 우리 성도들 사랑해요. 왜 사랑하냐면 목사가 3년 동안에 앞에서 별말 다 해. 그냥 뭐 이러쿵 저러쿵. 근데 우리 성도들이 내 마음을 아는 것 같아요. 내 마음을 아는 것 같아. 여러분들이 뭐 미워서 나무라고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나는 우리 성도들 참 좋아요. 올해가 지금 이제 내년 3월이 되면은 내가 4년째 회개 설교를 하고 있거든요. 말씀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뭔가 막 반박하고 막 들이받고 그런 성도들은 우리 교회는 없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 말씀이 맞는데 내가 연약한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해서 왜 그렇습니까? 하고 들이받는 성도는 우리 교회는 없어요. 나는 그래서 우리 찬양마을교회 우리 성도들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저는 가능성이 있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근데 내가 연약한 거예요. 내가 연약하고 그것이 문제인 거지 말씀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은 없어요. 자, 그런데 66절에 보면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니라. 우리 성도들, 물론 나는 우리 성도들이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근데 우리 성도들의 큰 장점이 뭐냐면 안 떠나가. 안 떠나가. 지금 만 4년이 돼가는데 안 떠나가요. 단지 내가 잘 안 믿어지고 내가 연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내가 고민을 하는 거예요. 계속. 이 선포되어지는 진리가 뭐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성도들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정말. 그런데 이 성도는 있었어요. 잘 안 믿어집니다.
그리고 잘 안 됩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괜찮아요. 뭐 위로가 아니에요. 일단 떠나가지 마세요. 이 사람들처럼 떠나가면은요. 이제 이건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 성도들하고 뭐 3년, 4년, 5년, 6년 이렇게 같이 있다 보니까 이 목사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우리 성도들 했을 때 편해. 다른 성도들이 우리 교회 메시지를 듣다 보면은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어떻게 성도들에게 저렇게 얘기하지? 자, 그래서 66절을 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니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택에서 벗어난 사람들이죠.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이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드린 거는 이들이 떠나간 이유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의 주제는 그러면 나는 선택된 양인가? 그렇다면 나는 선택된 양인가? 이것이 오늘의 말씀의 주제인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10장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1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무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첫 번째, 양은요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의 음성이 뭐냐 하면은요, 내가 이렇게 가만히 있을 때 주님께서 누구야, 밥 먹었냐, 이런 음성은 아직은 못 들을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자주 듣는 음성은 아니에요. 저도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내적인 음성, 외적인 음성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런 음성이라기보다는요, 뭔가 하나님이 뭔가 인도하시는 것을 내가 경험한다는 거예요. 느낀다는 거예요. 자, 그것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든 내가 그 음성을 분별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우리 성도들은요, 아무래도 이거 복음 아닌 것 같아. 이거 이상한 복음 같아. 난 영접 기도했는데 왜 구원 못 받았다는 거야? 하고 나가지 않아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복음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는 한 사람도 아닌 것 같다라고 반박하는 사람이 없어요. 반박이라는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무슨 얘기냐면 그것을 그냥 받아들여요. 근데 문제는 나의 연약함인 거예요. 저도 그것을 잘 알아요. 그래서 나는 우리 성도들에게 당신은 선택받지 못했어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선택받지 못할 수도 있고, 하지만 나는 그것보다는 때가 아직 아니다라고 나는 믿고 있다고. 근데 때가 아니다가 여러분들에게 합리화를 줄 수는 없어요. 아, 그럼 언젠간 때가 오겠지. 이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앞에서 호통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내 때가 오겠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오면 내 마음속에 성경 읽고 싶은 마음이 생길 거고, 내 마음속에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길 거고, 말씀 듣고 싶은 마음이 생길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지지난주서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여러분이 마치 제가 그래서 돈을 버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이 돈을 벌 때 직장에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직장 가는 사람 없잖아요. 하나님이 내 의지를 사용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하고자 하는 감정이 생겨서
그 감정으로 인해서 내 의지가 자동으로 발동되게끔 하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은 주님께서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하게끔 만들어 주셔요. 근데 구원의 과정에 있어서는요, 그것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나에게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 나에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긴다고 해서 여러분이 선택된 백성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생겼으면 그 사람은 벌써 구원 받았을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나는 원래 육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는 육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말씀 읽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하는 게 안 맞아요. 난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당신이 구원 못 받은, 당신이 선택 못 받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는 그냥 때를 기다리면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 내가 직장을 나갈 때에 오죽하면 월요병이라는 게 있습니까? 월요일날 딱 일어났는데 진짜 가기 싫은 거예요. 오늘만큼은 좀 가기 싫어. 근데 오늘 월차도 안 돼. 뭐 연차도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오늘 내가 없으면 이 직장이 안 돌아갈 것 같아. 그럼 가야지 어떡합니까? 목적이 있기 때문에 가잖아요. 목적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내 감정이 안 따라가줘도 나는 의지를 발동해서 직장을 가잖아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을 목적이 있다면 내 감정이 안 따라가줘도 의지가 발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일어났는데 오늘 말씀 볼 마음이 안 생겨. 그렇다고 자기가 그냥 말씀 안 보면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직장 가기 싫다고 직장 안 가게 되면은 돈은 못 벌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펴서 읽고 그런 의지적인 노력이 초반에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양면성이 있어요. 내가 그런 마음을 안 생긴다고 해서 구원 못 받은 것도 아니고요. 당신은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고요. 그럼 내가 뭘 해야 되느냐? 그냥 때만 기다리면 되느냐? 그건 아니고 내가 펴서 읽고 처음에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3절에 보면 그때에 주님께서는요 나에게 뭔가를 이렇게 하나씩 말씀을 던져주셔요. 그래서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자, 아까 그 사람들은 왜 갔습니까? 보병이요.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가버립니다. 근데 내가 그 말씀을 내가 듣는데 일단 여러분들은 안 가잖아요. 난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난 그렇게 지금 얘기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의지적으로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계획이시라면 여러분들은 감정에 상관없이 의지를 통해서 말씀을 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할 일이에요.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거 구원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왜 수요 예배가 있고 왜 주일 예배가 있고 왜 금요 예배가 있고 새벽 예배가 있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필요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제 수요 예배, 주일 예배 2번밖에 안 드리지만 수요 예배도 안 드린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직장도 여러분도 호통을 한번 칠게요. 직장도 5번을 가는데 어떻게 예배를 천국 가겠다는 사람이 2번도 안 드려요? 그걸로 무슨 천국을 갑니까? 거저 얻겠다는 거지. 내가 그런 건 있어요. 매주마다 나는 잘 드리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뭐 몇 번 못 드릴 수 있어요. 그걸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아예 수요 예배 드릴 생각을 안 해. 아예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예 들을 생각을 안 해. 이건 나하고 상관없는 거야. 그러고서 무슨 구원을 얻습니까? 직장도 5번을 가는데. 양심이 있어야지. 양심이. 직장보다 더 중요하고 더 고귀하고 더 고결한 천국을 가는데 주일 예배만 달랑드려. 아이 양심 좀 있어봐. 내가 좀 세죠? 근데 우리 성도들 구원시키려면 어쩔 수가 없어. 구원시키려면 같이 가야 되잖아. 같이 천국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진짜 안 되거든요. 때로는 내가 뭐 3교대를 하고 못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 날이라도 말씀 틀어놓고 내가 예배 드려야지. 그 다음 날이라도. 꼭 그 시간에 꼭 못 맞춰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으로 틀어놓고 예배 드려야죠. 요새 얼마나 좋습니까? 인터넷 방송해가지고 유튜브에 다 남아있고, 예전에는 그 시간에 이 자리에 없었으면 예배를 못 드렸는데 지금은 그 다음 날이라도 틀어놓고 내가 혼자서라도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4절에 보면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7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들어가면서 꼴을 얻으리라. 자, 제가 그냥 쭉쭉쭉 넘어가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냐면요 23절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라면 밝히 말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니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래서 양들은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그 분별력을 나는 주님이 주신다고 믿습니다. 내가 지금 연약하든 뭐 하든 간에 저게 복음 맞다. 저게 복음 맞다. 그 분별력은 주님께서 주신다고 봐요. 근데 아직까지 저게 복음이 맞는 것 같지가 않다 그렇다면 기도하십시오. 일단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다는 그 자체,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듣고 있다는 자체가 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계속 콜링하고 있다고 부르시고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게 복음 맞다. 맞아. 근데 문제는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때로는 이 무리에서 탈출할 수도 있어요. 자, 탈출하는 거 괜찮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탈출이라고 하는 거는 떠난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지을 수도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도 있어. 주님께서는요 99마리를 놔두고 가서 한 마리를 데려오십니다. 왜? 양이거든. 제 말 잘 들으십시오. 양이라면 데리고 오셔요. 양이라면. 때로는 양이 나의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양이라면 찾아가서 그를 데리고 오셔요.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요, 모든 일이 잘 될 수가 없어요.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분별하세요. 교회 오면은 일이 다 잘 돼요. 하던 일도 다 성공해요. 심지어는 나는 어떤 목사님이 그 사람이 술집을 차렸는데 교회 다니고 나서 손님이 많아져가지고 축복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 설교까지 들어봤어요. 여러분,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교회 다니면 뭐 잘 돼요. 잘 되기는. 잘 됩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로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면요, 여러분 망할 수도 있어요. 왜? 그래야 그 사람이 정신 차리거든. 그래야 그 사람이 정신 차리거든. 하나님이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가신다는 얘기는요, 그런 의미예요. 이 사람은 양이기 때문에 어쨌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영혼이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이 사람을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살리는 게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을 안 들어. 뭐 협박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든지 구원하기 위해서 뭔가를 행하신다는 거예요. 나에게 100원을 주면 내가 너에게 도너츠 하나 줄게. 도너츠가 얼마예요, 하나당? 그것도 뭐 최소한 1,000원은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최소한. 뭐 도너츠도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자, 그럼 우경이는 100원을 저한테 줄까요, 안 줄까요? 주는 거예요. 그게 지혜란 말이에요. 그래요? 아이, 목사님 100원 가지세요. 그리고 도너츠를 먹는 거예요. 자, 여러분을 잘 놔뒀다가는 영생을 얻지를 못해. 그러면 정말로 여러분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100원 뺏어오고 1,000원 줘야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선택된 양인가 하는 건 행복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그래서 지혜는 뭐라 그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에요. 그게 목적이에요. 때로는 망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내가 알아야 돼. 내가 망해야 정신 차린다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돼. 내가 정신 못 차리고 있었거든. 그래서 그 100원, 200원 모으려고 주님께서 도너츠를 딱 들고 계시는데 도너츠는 안 쳐다보고 100원, 200원 모으려고 막 발버둥 치고 있는 거예요. 에이, 이놈아. 아니야. 뒤통수 한 대 탁 치고 100원 내놔. 내가 도너츠 줄게. 이게 아비의 심정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에게 선택된 양은요, 일이 잘 될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일이 잘못됐을 때 반응이 달라. 일이 잘못됐을 때 본인이 음성을 들어요. 알아요. 내가 주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이구나. 그래서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알아. 내가 알아. 처음에는 원망스럽지. 뭐 그걸 뭐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일이 안 됐는데 할렐루야 하는 사람이 어디서 그럼 거듭난 사람이지. 일이 안 됐으니까 막 처음엔 막 짜증도 나고 원망도 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져? 할 거예요. 뭐 한두 잔 들이킬 수도 있어. 괜찮아. 괜찮은 게 아니라 먹어라 그 뜻이 아니고, 그래도 그 사람은 그럴 수도 있어요. 말의 뉘앙스가 뭔지 아시겠죠? 네. 그 사람, 그렇다고 그 사람 구원 못 받았다, 그 뜻으로 괜찮아 하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구원 못 받은 건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알아. 하나님이 내가 이러지 않으면 나 주님 안 찾을 거라는 거를 자기가 알아요. 그 안다는 얘기가 뭐예요? 듣는 거예요, 음성을. 그래서 주님, 맞습니다. 이런 일이 없었으면 난 정신 못 차릴 놈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리고 이게 오게 되는 거예요. 도망갔다가 다시 오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찾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을 구원하시는 게 주님의 목적이니까. 할렐루야.
그게 주님의 목적이니까. 그리고 또 주님 앞에 올바로 살면 또 일이 잘 돼요. 그러다가 또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또. 딱 보니까 주님이 또 얘 이렇게 놔뒀다가는 안 될 것 같아 구원이. 그러면 이제 또 확 100원 또 뺏어오고 그 대신에 1,000원 주고. 그런데 하나님의 양이 아닌 사람은요, 불교로 가든지 그리고 교회를 떠나버리든지 하나님 원망하면서 평생을 살든지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좋은 말로 요새 강사들은 믿음이 좋은 사람은 그거를 통해서 주님을 찾지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그거를 통해서 절망에 빠지고 좌절하고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진다라고 얘기하지만 아니에요. 양이 아닌 사람들은 이 말씀은 너무 어렵다 하고 가버려요. 나 더 이상 예수 못 믿겠다 그러고 가버린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제가 왜 앞에서 때로는 호통도 치고 그러는지를 우리 성도들은 알 거예요. 어떤 경우는 100원 뺏어가기 전에 정신 차리라고 오히려 내가 먼저 한 대 때리는 거예요. 그런 역할도 있어요. 딱 보니까 계속 정신을 못 차려. 그럼 어떻게 해?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기 전에 내가 먼저 한 대 때리는 거예요. 빨리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구원함에 있다는 거. 그래서 잃은 한 마리 양을 주님께서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사랑으로 느껴질 때, 그게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으로 느껴질 때에 나는 주님 앞에 감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선택과 주님의 주재권과 주님의 사랑이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주님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어떠한 방법을 행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알 길도 없고 우리가 다 알아듣지도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바라는 것은 주님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 것처럼, 내가 100원을 드리고 1,000원을 얻는 것이 지혜인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 지혜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